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전반기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 저자가 공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저자가 공히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의미는 다른 그 어떤 사건도 어떤 기사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 주간 외에는 이런 이사와 기적을 모두 기록한 내용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의 사역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기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 파문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가장 정교하게 기록한 본문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오병이어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여정을 가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자마자 사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실은 그들은 마음의 영적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은 그들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 없었고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그에게 머리를 디밀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리하고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유월절을 참여해 가야 되는데 오병이어 기사 이전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다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저녁이 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건,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이에 예수님 몹시 당혹스러워하시면서 제자들을 단둘이해서 이제 먼저 배로 해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우리 밤새도록 산 기도를 하신 내용 그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아주 물밀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왔던 것을 마가복음 6장 54절에 5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각처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숫자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서부터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밀쳐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이적을 행하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30절, 31절에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6장에서 오늘 우리 해당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부분에서 두 가지 큰 충격적인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표현이 사실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저거를 이해시키거나 나름대로 배경 설명과 또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그러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분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얘기 때문에 파란을 지켜서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는 그런 형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도움의 손길과 또 길을 여는 그런 일꾼으로 삼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들을 밀쳐내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의도에 저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이분의 그 직업적 특성이 우리가 특성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직업은 보시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목수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제가 저 목수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 목수가 영어로 carpenters인데 실제로 텍톤이라는 그 헬라어는 carpenters 이렇게 그런 뜻도 쓰이지만 또 다른 기술자로서 craftsma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건축가 또는 일반적인 장인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가 또는 장인은 단순히 목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셔서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텍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아키텍처라는 건축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 당신의 직업이 세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로 보면 그냥 건축가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아버지 요셉이 살던 이 나사렛의 발굴 현장을 보니까 저 건축가라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좀 현장에 갔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게 나사렛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저쪽에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복잡해요. 거기에 아주 한 100여 년 전에 저기 이제 발굴을 했어요. 저기 어떤 고고학자가 발굴을 해서 아주 옛날 마을의 터를 발견을 했고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것으로 그들은 확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동방정교에서 저기다 저렇게 멋진 성전을 돌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멋져요. 정말 대단히 멋지더라고요. 그 앉으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올 정도로 아주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그 밑에 보니까 저게 나온 거예요. 저게 뭐냐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걸 파고 거기에 움막처럼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당시 가옥 구조가 저랬다는 거예요. 저게 200명에서 400명이 거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집이 아니라 돌에 굴을 파서 만든 집이에요. 자연 동굴이 아니에요. 판 거예요. 저게 석회암이기 때문에 파기가 쉬웠다 그래요. 그 위에 지금 지은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 교회 밑에 저렇게 돌이 있는 건데 그 돌에 저기가 마리아의 집터로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위에다가 저렇게 이제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저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요셉을 만져서 무릎이 심각하게 저렇게 드러났어요. 아직 헤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제발 좀 만지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신적으로 저걸 자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순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깊어요. 쭉 들어가요. 거기 이제 요셉의 집터로 여겨지는 곳을 저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밑에 가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집이 저런 집인 거예요. 저런 집인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목조 건물 또는 벽돌로 만든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건축은 뭐냐면 그냥 100% 돌로 지은 거예요. 안에 물론 이제 가구들은 나무였지만
그러면 이분이 건축가였다. 아버지가 건축가였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고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아주 조그마한 초지인 거예요. 촌락인 거예요. 200명에서 400명 정도는 촌락인데 그 촌락의 대부분의 집이 저렇게 돌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아버지가 건축가다. 그럼 아버지가 뭐 하셨겠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석공의 기술이 있는 건축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냐면 사실은 석공이 주 기술인 건축가셨던 거예요. 비율도 했던 거예요. 와, 이거는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묵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왜 베드로를, 왜 시몬을 돌이라고 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돌이라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냐? 네, 너는 돌인데 내가 이제부터 다듬어 가겠다. 이제부터 다듬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왜 사람들의 찬물을 견지고 계속 그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거리를 두게 하고 그들을 떠나가게 만들었을까를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품고 또 품고 자기의 오는 자들을 설득하고 또 가르쳐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자꾸 떨쳐내고 이게 어디서 나올 걸까? 여러분, 석공입니다. 석공은 정으로 쪼아내면서 버리는 거예요. 쪼아내고 버리고 쪼아내고 버리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돌을 깨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고 쓸데없는 돌은 자꾸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찬물을 쫙 꼈는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이제 막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니까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저 얘기를 처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예. 갑자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느낌이 오시잖아. 이게 도대체 오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감동이 있는 거야?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함께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분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다투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걸 살갑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또 떠나가는 거죠. 그거를 처음에 왜 그러셨을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쭉 보시면 이분이 밀쳐내고 계시구나.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가 아닌 자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자기를 쫓는 자들은 자꾸 밀쳐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석공이 조각가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돌을 갖다 놓고 그걸 조각을 할 때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을 상정해 놓고 그 상상의 나라를 가지고 정을 깨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듯이 이분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게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의 내적인 실존, 그 존재의 근간으로서 그 생명력을 취하는 그런 어떤 상징 언어였던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의 그 비유고 상징 언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존재적인 그런 실존적인 유대 관계와 에너지를 서로 교류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관계를 찾아가는 형태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3장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먹고 마시는 일에 그분 자체가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을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찬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같이 봤잖아요. 그걸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속에서 이 개념이 설정되고 그 개념 속에서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우리 그 만나를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의 근간이고 존재적인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이미 성경은 그리고 있었고 그 그림 속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존재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깊은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오는 생명력, 존재의 근간,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존재에 쭉 들어가고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이러한 역동 속에서, 이런 역동 속에서 부부 간의 교제와 이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그렇게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역동 속에 흘러가는데 그 상징적인 실체가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자, 59절부터 60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기 이 말씀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제자 중에는 12제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제자가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듣기에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돌을 깹니다. 61절부터 65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돌이자?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알 듯 모를 듯. 그러면서 또 한 번 날려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또 손을 확 거버리는 거예요. 손을 거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종교적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잘라내는 형태로 차갑게 냉정하게 말씀하셨다는 말씀, 칼을 품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제자들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도 이분의 말씀과 어투는 사실은 거칠기 짝이었고 마치 석수가 정을 가지고 돌망치로 돌을 깨듯이 이렇게 솎아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4절을 보시죠.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갔는데 어느 정도로 떠나갔느냐?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완전히 이분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멀리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글을 쓰실 때가 요한이 AD 90년대인데 그 이후에 AD 70년에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때까지 이분들은 안 들어오셨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거친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때로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께서 네 번째 제자들의 남은 12 사도들에게 돌을 깨십니다. 66절서부터 69절까지가 그 말씀이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너희도 가려느냐? 딱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얘기 하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먼저 흩어보내고 유대인들도 흩어보내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도 흩어보내고 12이 남은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납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예수님의 강론을 체계적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정립을 하고 신앙이 뭐고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잘 정립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를 쫓고 그러면서 예수의 얘기를 지금 해석하면서 그렇게 스물스물 이해하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믿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뭐냐면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납득하지 못하지만 나를 따를 것이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내 상황의 이해가 너무나 안 돼갖고 힘들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고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런 여정에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 참으로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따스하게 우리 일을 만져주시고 납득시키고 그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더디하세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하셨네를 그때서야 깨달을 정도로 이분의 정 때리는 솜씨가 아주 냉혹하십니다. 냉혹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과 환란이 내게서 그 부분을 떨쳐내시기 위한 내 욕심과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떨쳐내시기 위한 그분의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그 고통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거는 내가 정말 단점이니까 마땅히 이건 없어져야 돼. 그래, 이것도 나한테 문제니까 없어져야 돼. 이번 기회에 이걸 잘라내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이거를 나에게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거를 나한테 뺏어가시려고 하시냐? 어떻게 이런 장면 속에서 내가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때로 냉혹하게 그죠? 우리를 진리가 들어오실 때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다. 뭐예요? 돌이니까 너는 수동적으로 내 정을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원하는 나가, 내가 원하는 모양새로서의 나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작정하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모양새로서의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돌로 깨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상상해 보신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베드로가 정말 이때 두각을 나타나거든요. 밤 사경까지 이분이 밤 사경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3시경이에요. 6시 정도 되면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6시서부터 이분들을 이제 단둘이 해서 보냈어요. 사경까지니까 여러분 적어도 6, 7시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이제 노를 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게 갈릴리가 크지가 않아요. 저쪽이 보여요, 저쪽이. 저기 보인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요, 이렇게 동쪽으로 내려다보니까 저쪽에 큰 호수가 있어요. 저거 뭐야 했더니 그게 사해래.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사해가 보여요. 사해 건너편에서 보면 예루살렘 언덕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땅이 조그맣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제가 물어봤더니 40분이래, 차로 40분이래요. 그럼 배로 가면 어떻게 돼? 배로 가봐야 뭐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생 배를 노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12명이 그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6시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 거기 저쪽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칠까지 얻었고.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가? 그 당시 배가 12인승이었대요. 노가 6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 만났을 때 왜 주무셨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는 없었어요. 얘들이 하나씩 노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한쪽 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이 만약 11명의 제자였다면 자기도 노를 저으셨어요. 이분이 정말 심오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봤는데 너무 재밌죠. 그래서 12명인 거예요. 무슨 뭐 소그룹의 개념 이게 아니에요. 배가 12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생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 호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게 위아래로 22km, 여기로 10km에서 이쪽에 10km에서 11km거든요. 근데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노를 저었는데 못 가. 몇 시간을 저었는데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해요.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 이제 산이 깊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들이 나무하러 가셨다가 길을 잃어 때로.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에서 아주 굉장히 무섭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귀신이 홀렸나 봐. 아니, 맨날 가던 길인데 길을 잃었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뭐예요? 귀신이 홀린 거죠. 지금 그렇게 5시간씩 노를 저었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가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호련히 어떤 사람이 처벅처벅 물을 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유령이죠. 드디어 온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갈릴리가 아닌 거예요. 제3의 세계에 온 거고, 신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무서운 상황인데, 거기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주시어든 나도 걷게 해달라. 근데 거기서 철벅철벅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가보니까, 베드로 진짜 위대하다. 그런 장면에서 물을 걷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그 용기 정말 대단하다. 물론 그가 가다가 두려워서 푹 이제 빠져갖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난무를 하셨지만 그때부터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두각을. 예, 이 이야기가 21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너희도 떠나느냐? 이게 이제 이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정통으로 정을 맞는 거예요. 정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좀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을 맞으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축복을 하면서 그 말이 네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그렇게 정맞는 가운데 그렇게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관계의 새로운 차원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고난이 있는데 힘든데 갑자기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찰기도 밤에 해보세요. 하면은 쭉 하고 제가 이제 요새 약간 저 개인적으로 이게 중간에 감사기도 하는 것만 하면 안 돼. 감사기도 해보니까 두세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밤에 이제 성찰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7개로 제가 이제 감사 제목을 다시 쓰고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7개를 제가 이렇게 해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을 인도하는데, 거의 전투 모드로 다니고 아침에 6시 또는 4시에 일어나고 막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면 지금 차에서 자야 되는데 가이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좀 플리즈 하지 마라 그러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든 안 되든 그 사람은 이제 또 그렇게 페이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가갖고 이제 또 거기 이제 사이트에 가갖고 그 설명을 잔뜩 해요. 설명을 잔뜩 하면 좀 묵상을 하려 치면 10분 사진 찍는 시간 주겠습니다. 그럼 가요. 10분 주겠습니다. 그럼 어느 날 어떤 시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사진 찍고 오십시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15분쯤에서 저렇게까지 대단히 뭘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 묵상이고 뭐고 없어요. 사진 찍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저는 사진을 쭉 찍어요. 찍으면 이제 저는 사실 사람 사진보다도 거기 현장을 찍으려고 막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단톡방에 쫙 올라와요. 맨날 그 사진을 자기 사진 들고 이렇게 찍고 포즈 사진 막 전체 사진. 그래서 제가 무슨 중고생들이 지금 수학여행 왔냐. 무슨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데 지 얼굴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냐 내가.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너무나 피곤하죠. 예? 하루에 온종일 걸으니까 보통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다 서 있어야 되니까 나이 많으신 분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통 나와서 우리 김혜균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약을 가져갔는데 이 근육통에 관련된 다 나갔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현지식을 먹는데 진짜 맛없는 걸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똑같으냐 그랬더니 저기 봐라. 거기 보면 현지식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게 고유명사다. 그래갖고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요. 저 같은 사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먹던 음식도 먹고 싶은데 먹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먹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행 아닌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파갖고 쩔룩거리면서 다니고 그러면 제가 저기 오늘은 그냥 쉬시라고. 왜 쩔룩거리면서 다니냐고. 그래도 못 올 것 같으니까 또 쩔룩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왔는데 이제 저기 한 분이 제가 이제 지금 입원해갖고 저기 무릎이 파열돼서 그러셔서 하는데 이번에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도대체 은혜가 된 게 뭔지 정말 저는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이 진짜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면서 무슨 여행을 이렇게 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은혜 받고 있어요. 은혜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문제구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게 다니는 건데, 자, 어찌됐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돌출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정을 딱 맞으니까 자기 안에 뭐 자기 준비를 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이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끝나고 나서 밤에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임원이니까 밤늦도록 또 이렇게 이제 회의를 막 두세 시간 하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니까. 자동차가 가서 멈춰갖고 뭐 하루 또 쉬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얘들이 청소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베드만 해주고 그냥 갔어요.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수건도 가려놓지 않고. 그럼 전화를 하면 안 갖다 주고. 그 호텔이 좀 문제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게으르고 고집이 많고 말 안 듣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맞구나 그러고 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뭐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하다가 11시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한두 시에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 이것저것 하고 앉아갖고 이제 그 묵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아주 기분 나쁜 포인트는 뭐 수두룩 빽빽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이 있나 하고 찾아보면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비로소 오늘 참 좋은 시간 보냈구나. 그리고 나서 7개의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쓸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은 늘 나를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주면서 나를 돌보고 계셨는데, 나는 그 기분 나쁜 포인트, 정말 뭔가 불평불만의 여지가 많는 그런 일들 속에 늘 그렇게 불만을 토하고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붙들면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 시간에. 다음 날은 감사할 수 없는 낮과 감사하는 밤을 보내면서 제가 그렇게 보냈는데, 이분도 보면은 이게 정 맞는 소리, 정을 딱 맞으니까, 제대로 맞으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영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혼에 이 뭔가를 새기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생의 말씀은 저렇게 정으로 이렇게 때려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분들과 떨어져내야 될 것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내 안에 그분이 새겨놓은 영생의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12사도가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거든요. 그죠? 그들이 같이 이렇게 딱 세워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12사도라는 12명이라는 얘기가 3번 나와요. 12명이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더 12명이 안 나왔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수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12이 솎아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정으로 다 해갖고 쓸데없는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따르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자들은 계속해서 떨쳐내시면서 12를 정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여전히 속가내일 친구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고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이분이 이게 이 전천지의 주제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새겨놓으시는데 정으로 깨서 그게 드러나게 하시는 형태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름대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못 견디겠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어찌했거나 교회 나오고
어찌됐거나 기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찌됐거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그분이 여러분을 정으로 쪼개면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생명을 만났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놓지 마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므로 내가 기꺼이 당신을 따르겠다. 여러분, 그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서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주신 은혜가 있으므로 그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손길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내가 기꺼이 그날을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또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